성도 여러분, 살아갈 힘이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까? 힘이 든 만큼 힘이 다시 채워지고 충전되어야 또 계속 살아갈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힘을 어디서 공급받으시고 어디서 채우십니까? 그 힘을 우리는 새 힘이라고 말합니다. 힘이 채워지지 않으면 옛날 힘, 어제의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이 또 들어가는 거죠. 새 힘이 없으니까 옛날 힘으로 사는데 어제와 오늘은 또 다른 날이 또 펼쳐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새 힘을 주셔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힘을 얻는 방법, 과정 아주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힘을 얻는 방법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불협, 화음도 일어나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까지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SNS에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글을 써서 거기 좋아요라고 댓글이 달리고 거기 공감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살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절망하고 축 처져서 아주 힘이 다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번지다 보니까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다른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을 찍어서 그것을 올립니다. 그럼 그걸 보고 좋아요라고 또 이렇게 댓글을 올리는데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망가지는 마음들과 무너진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각각 새 힘을 얻는 방법들이 정당하고 옳고 아름다워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정에서조차도 서로 힘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관계들이 참 많고, 직장생활이나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남아있는 나의 작은 힘까지 빼앗아 버리고 그 힘에 오물을 묻히고 그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힘, 살아갈 힘을 당신으로부터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데, 성도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다른 곳에서 살아갈 힘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못마땅해 하시고 속상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투자하고 다른 곳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시간을 쏟고 거기에 많은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버리고 차단시키고 또 망가뜨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에 투자를 하고 열심을 내고 밤을 자지 않고 노력을 했는데 힘이 계속 쏟아질 뿐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새 힘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단시키고 막아놓으셨죠. 절대로 힘을 얻지 못하도록. 힘은 힘대로 되는데 거기서 새 힘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거 붙들고 있다가 탈진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서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시면 분명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주께 힘을 얻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시온의 대로란 뭡니까? 대로, 넓고 반듯하고 곧게 뻗어 있는 길을 대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온이란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영광드리다 그러한 곳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시온이라고 말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도시를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온이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 시온의 대로. 우리가 그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도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뚫려야 되는데 그 길에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다른 차도 없고 내 앞길을 방해하는 난폭한 운전자도 없고 벌금을 딱지 떼는 순찰차도 없고 속도와 구간 단속을 하는 카메라도 없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기쁘게 그냥 쭉 뻗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일도 얼마나 잘 되는지 쑥쑥 기도가 나아갑니다. 찬송도 그렇고 말씀 묵상도 그렇고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쑥쑥 그 길을 가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길이 뚫려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편하고 즐겁게 갈 수 있고 하나님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오실 수 있습니다. 올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막힘없이 쑥쑥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예배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늘 뚫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길, 직장의 생활을 위한 길, 건강을 위한 길,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길로 통합될 수도 있겠죠. 그 길을 가면서 이쪽에는 자녀, 이쪽에는 건강, 저쪽에는 또 직장,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 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길이 넓고 쭉 뻗어 있는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길들을 우리가 더 넓히기 위해서 그 길들이 더 아름다운 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서 힘이 들어가죠. 사는 게 힘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만큼 새 힘이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삶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짜증과 분노가 늘 일어나게 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사는 게 힘이 들 뿐입니다.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힘만 들어가니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길들 외에 하나님 믿는 백성은 길 하나가 추가되죠.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또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길, 이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길은 다른 길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관리가 되고 그 길이 더 계속해서 대로가 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시온의 대로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길을 보수하지 않고 그 길을 관리하지 않고 유지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뚫고
그 다른 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제거하느라고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온의 대로가 늘 열려 있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길에 대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여기에 신경 못 썼어요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변명과 이유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사실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지 않고 거기에 뭔가가 엉뚱한 것이 놓여 있거나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은 다른 것들이 그 길에 이렇게 오고 간다든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출몰하는 이유는 바로 사탄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 다른 인생의 길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인생의 길들을 막아놓고 그래서 거기에 신경 쓰게 하느라고 이 시온의 대로를 신경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강력하게 사탄이 하는 일은 내 예배와 내 기도와 찬송과 말씀 묵상을 제대로 즐겁게 기쁘게 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자꾸 방해물을 갖다 놓습니다. 사람을 통한 방해물, 환경을 통한 장애물, 또 여러 가지 내 감정을 통한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을 통해서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말씀 묵상과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흥미가 없습니다. 점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져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와 조건들을 말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래요. 누군가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 뚫려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현재형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복을 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온의 대로가 늘 열려있고 뚫려있어서 복이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가정적으로 힘든 일도 있고 몸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찬송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막힘이 없는, 뚫림이 없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면 야, 복 받았나 보다 그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야, 저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막혀 있어. 시온의 대로에 온갖 건들이 장애물들 있는데 그 치울 생각도 안 하네.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줘. 지금 그가 가진 복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한 건데 나 그거 장담 못해, 내가 그거 보호 못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눈물 쏙 빠지게 만드는 골짜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심지가 견고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시온에 데려가 있는 경우죠.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는 막히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복을 주시는데 많은 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샘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샘이 아니고요, 바위 틈새에 작은 얼마 안 되는 물을 발견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작은 물. 그러나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또 담아서 또 다음 지점까지 갈 수 있는 물입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그렇게 중간중간에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쓰러지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자꾸 사소한 손길이지만 그 작은 샘물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공급해 주셔서 그 골짜기를 잘 지나가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견디고 버티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른비는 무엇인 은혜를, 복을 뜻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이 이른비가 와야만 합니다. 날마다 이슬이 내려서, 우리가 신명기 때 함께 배웠죠. 이슬은 보통 이슬이 아니라 층을 이루는 많은 이슬이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슬을 한 번만 내리지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는 이슬이 두 번, 세 번 내려서 층을 이루어서 그 이슬을 통해서 하루를 먹고 살고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농사를 지을 때는 그 이슬로는 부족해요. 땅이 푸석푸석 말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땅 속에 미생물이 살아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농사를 지을 무렵에 비를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푸석푸석 말라있던 땅들이 부드러워지고 그 땅 속에 미생물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농사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이른비란, 내가 골짜기를 벗어날 즈음에 이미 내 환경과 내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셔서 어떻게 그렇게 때마다 알맞게 도움의 손길이 오고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다는 것, 이른비라는 뜻입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이 세밀하게 우리를 그 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말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이 샘물, 많은 여러 개의 샘들이 곳곳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힘차게 지금 골짜기를 건너가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건너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른비의 복을 주셔서 모든 환경과 조건들,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그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잘 해내게 나가고 처리해 나가고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이른비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골짜기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죠. 하나님 방법으로 통과해야 되겠죠. 그 골짜기를 뒤로 돌아 나갈 수도 없고 거기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잖아요. 골짜기에 주저앉는 것은 인생 포기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방법으로 그 골짜기를 통과하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 사태가 아주 또 모든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도 아주 뛰어난 운동선수가 학교 폭력 사태의 주범이 돼서 한국에서 운동 못하고 다른 나라로 가버렸잖아요. 이번에 또 학교 폭력 사태는 그 나름대로 그것이 즐겁고 재미있어서 했을지 모르지만 당한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모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그 사건이 드러나서 본인도 힘들어지고 그 자녀도 힘들어진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막강한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봉투를 가져왔는데 4년 전에 금요 특별 집회를 4월 달에 했었습니다. 2019년? 3년 지났나요? 4년 지났죠. 이 봉투가 어떤 봉투냐면 그때 주제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립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지, 앞으로 어떤 일이 너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여기다 써서 가져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들이 막 삐뚤빠뚤 해가지고 글씨를 써왔어요. 부모가 대피라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걸 지금도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아이한테 물었어요. 그 아이는 제가 알아요. 세계 일주 하고 싶어요 썼던 애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글쎄 코로나 기간도 그런데 4년 동안에 해외여행을 벌써 4번이나 다녀왔대요.
뭐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고고학자가 되고 싶어요. 동물 잘 돌봐주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물론 아이들은 커가면서 꿈이 자꾸 바뀔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육과 훈련이 어릴 때부터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에 이 봉투 다 나눠줬어요. 아이들에게 다 써가지고 가져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주부에 드렸을 텐데 거기다가 나의 꿈, 나의 소망 거기다가 써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헌금할 돈이 없으시면 그냥 봉투만 내셔도 됩니다. 하나님도 아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나의 새 힘을 주시는 유일한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샘물과 이른비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중고등부 11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거기 강사로 오신 서울신대 교수님이 얼마나 감탄하시는지 말씀을 전하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서 한 명도 딴짓하지 않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말씀 전하는데 끝까지 듣고 앉아서 오히려 은혜 받고 돌아간다고 저에게 막 감탄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잘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지 말씀도 잘 듣고 착한 아이들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했다는 증거죠.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로 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박수를 보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좋은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 부모님들이 또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3월 특별 금요 심야기도 할 때도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교육의 훈련과 동참하는 우리 부모들과 함께 되셔서 귀한 은혜가 우리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끝부분에 보시면 힘을 얻고 또 얻고 그랬어요. 끝부분 처음이죠. 처음 부분. 힘을 얻고 또 얻고 계속 얻고 왜 하나님이 계속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힘이 인생 살아가는 데 들어가잖아요. 힘들어 못 살겠네라는 말은 힘이 공급 안 되니까 힘만 들어가고 못 살겠다는 뜻입니다. 살아가는데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시니까 계속 들어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주시고 계속 주시고 그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로 설교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제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느낌상 분위기상 결론을 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좋겠지만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7절 끝부분입니다. 거기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습니다. 각기 나타나리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뭉클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그 TV에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아이슬란드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의 일상을 방영한 적이 있었어요. 여름이면 그 동네 모든 양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방목하게 됩니다. 풀이 무성한 곳에 함께 모여서 관리도 쉽고 양들도 함께 있으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목자가 차를 가져와서 자기 양들을 데려갑니다.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수천 마리 양 중에서 자기 양들을 그냥 서슴없이 골라서 태워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기자가 놀래가지고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양 거기다 태운 거 아니요? 내 양 태웠다고. 아니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안 돼요. 내 양은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절대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왔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각자 나타나리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오기를 기다리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기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늘 시온의 대로가, 다른 인생의 길은 좀 막힐 수도 있고 다른 인생의 길은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시온의 대로, 찬송과 기도와 예배의 길은 절대로 막히지 않고 쭉 뚫려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많은 물과 이른 비를 때에 맞게 공급해 주셔서 힘차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받으시기를, 또 그런 여러분과 자녀들과 가정과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